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에서버두소벨라 에베소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지도를 한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항구 바닷가에 있었으면 거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명확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머나라는 도시가 가진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그 도시의 특성, 정황, 그들의 상황,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그 서머나 지역의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도시는 고난을 경험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약 2000년 전 이상의 이 도시가 존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의 통치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BC 600년경에 리디아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인들이라고 하는 외부인들이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굉장히 혹독하게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램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서머나, 특히 램지라는 이 신학자분은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그 교회들에 대하여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러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서머나라는 도시를 연구할 때에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가 이때 리디아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도시가 부활되어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재건 때에 BC 300년 정도, 약 파괴되고 나서 한 300년 정도 지나서 도시가 재건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아시아를 지배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300년 정도 죽어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서머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죽은 도시처럼 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한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중에 가장 번영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지역의 서머나의 도시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이 거기에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처음 나신 일,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이 벌써 이 도시 자체가 고난을 경험한 도시이고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까지 남아있는 도시예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현재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그 도시가 기획되어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배열한 거 우리가 좋은 그 남해안 같은 데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꽃들이 길로 쫙 이렇게 보면 사계절마다 이렇게 봄에 그렇게 막 그 꽃이 화려하게 폈다가 또 사계절마다 백일홍도 피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면 아 도시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요. 길을 따라서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마 그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서머나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이 표현으로 보면은 멋진 도로 그 도로를 포장한 거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도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한 도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도시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배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황제 숭배하는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7교회가 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영향권 아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더욱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에 이 도시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쓴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전체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다 총괄하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다른 10개의 경쟁 도시를 제치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입찰을 따낸 거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신전을 건축할 때는 공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가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오는. 그러니까 입찰을 따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개의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고 이로 인하여서 약 3년 정도 뒤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 서머나가 티베리우스 황제 숭배 의식을 위한 신전지기로 임명이 되기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어느 때보다도 앞장서 있었던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핍박과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 다른 도시들보다 더.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도시의 특징 중에 이러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고소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다 같은 이제 피지배 민족 아닙니까? 로마로 볼 때는. 그러면은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쳤냐면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교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유대교에 대해서도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냥 예의상 하는 그러한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약간 열애를 해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똑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몰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편으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들도 로마에 의한 압박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우리는 쟤들하고 다른 애들, 쟤네들은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반역자들이야 이렇게 몰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의 고소 내용이 오늘 그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유대인들의 핍박, 고소한 거,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아주 압박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다른 그 도시들하고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서문학교에서는 지금 표현하신 거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이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도시 자체가, 서머나 교회가 처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죽음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거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이렇게 좀 합치고 있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처음과 마지막이신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은 뭘 얘기해요? 처음은 창조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완성을 얘기하겠죠. 그럼 처음과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조와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뭘 가져온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완성을 누가 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완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의 주인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전부 죽음,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 부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쭉 설명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로 넘어가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환난과 궁핍이 나옵니다. 이 궁핍은 말로 표현하면 그냥 그대로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황제 신전지기로 될 때까지 굉장한 부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매우 잘 사는 도시예요. 그 지역적인 전체 정의 10개 도시를 제치고 입찰권도 따내고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 자체가 부흥을 하겠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궁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면 가난해지고,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서머나 도시의 상황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는 잘 사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일을 힘써 가는지, 우리가 속사정이 정말 누구한테 한탄하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먹을까 안 먹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할 때 정말 먹을 것, 또 쓸 것, 모든 것 참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것도 다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들이 믿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더 바치고 싶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싶은데 그러한 여건이 잘 허락되어지지 않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보이지 않는 핍박들, 보이는 핍박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서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네 궁핍과 환난을 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들이 왜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난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길드 체계,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말한 그 상업협동조합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배척되어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한 일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왔는 유대인들은 관용 혜택도 받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러한 보호와 로마 제국의 관용 정책에 배제되기 때문에 권한도 박탈당하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요함은 물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였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게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잘 못한다고, 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요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교하면 내가 가졌어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어떤 사람들은 재벌과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뚫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부담 갖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셔. 지금 조금 불편한 거 인내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에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면 우리 자식 대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요함,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 이어지는 자리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있죠.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참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독을 한다. 이게 이제 비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모독. 이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모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성도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으시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갚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실상은 여기 지금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그 핍박과 비방이 어디로부터 근거되어진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비방하여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시험들, 핍박, 고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이 위장하여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막 하고 하는 그 배후에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면 사단이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남자들 많이 안 믿는 남자들 여성분들이 먼저 믿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막 핍박하고 그러면 대놓고 아이 사탄 이렇게 마귀 같은 놈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에요. 내 남편 맞습니다. 멋진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인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내가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싸움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 안 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합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천사 같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탄이 그러한 걸 자꾸 조장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깰 수가 있거든. 그러한 가정도 깨고 사람들 마음도 깨고 자꾸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실 때 결국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딱지 난다고 집 나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아멘.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면 뭐 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신혼여행 때 같은 사진도 보시고 같이 껴안고 여행도 했던 그 사진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좀 정화가 돼요. 그렇지 우리 이렇게 사랑할 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 감정이 오래 살면 살수록 무뎌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름다운 황혼을 지내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전제로 분노를 걷어들이고 점점 우리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기별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믿음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서문학교의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이 서문학교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신적인 필연적인 신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게 받게 되는 이 고난, 이 서문학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인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가 그 고난 이미 다 이겼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귀의 세력 내가 이미 다 제압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냥 공수표를 나가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자신의 몸으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이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제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그럼 전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절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어떤 사람들을 오게다가 지금 갇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있죠, 그죠? 이 배우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체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사탄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고난의 목적을 말합니다. 시험을 받게 한다. 여기서 시험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사탄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나? 기간이 정해진 시험입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이다. 다니엘 말씀드렸죠. 열흘 동안의 시험 해보셔라. 그 기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고난 후에 얻는 영광은 화려하고 길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서문학교에 약속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이 나오고 나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자에 하고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바꾸어 말하면 위장된 영광이다. 고난은 위장된 생명의 멸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영생의 상급을 바라고, 이게 보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고난 뒤에 있을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이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감당해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의 표현을 조금 더 살리자면, 좀 더 근사한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 사역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보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그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면류관은 무엇을 말할까요? 면류관은 이 당시에 서머나 이 지역에서도 시행돼,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 가운데 큰 도시에서는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로 말하면 굉장한 스포츠를 갖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제 어떤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많이 있죠. 또 이제 요즘은 무슨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고대에는 이런 경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동원하고 선동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이런 것들을 많이 주최를 해왔습니다. 경기가 있어지면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이 말씀은 그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경기장을 바로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그 일상화되어 있던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는다는 건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데 이것이 어떠한 상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준다는 거죠.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서에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멸류관이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는 고백을 디모데 후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빛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은 곧 뭐하고 통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뭘까요? 죽기까지 신실한 자겠죠. 이 이기는 자, 죽기까지 신실한 자, 이 자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한 번만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리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삶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많은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